성경책을 성경용어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언약서, 성경책 바이블. 아니 말 안 따라해도 됩니다. 이 이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단어 언약서, 테스트먼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되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여러분 언약이요, 언약. 두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굳건하게 약속을 체결하는 것. 굳이 오늘날로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나 계약은 너무 법적이고 너무 딱딱하고요. 성경적인 원래 용어는 언약. 아마 이 단어가 더 성경적인 느낌일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럼 무슨 관계를 하느냐 하면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럼 뭐라느냐? 언약 관계예요. 옛 언약인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새 언약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군신 관계요. 신약으로 말하면 부자 관계입니다. 군신 관계의 상하 관계로서 충성과 공경의 끈으로 이어져 있지요. 하오나 부자 관계는 역시 상하 관계이긴 하오나 사랑과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군신 관계는 행여나 끊어질 수는 있으나 부자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 새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은 구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옛 언약 사건을 맺는 것을 보시면서 아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한번 캐치해보자 하여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첫 번째로 맺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 후에 17장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어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7장에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곤 말씀하시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2절을 보십시다. 어떤 언약이며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언약입니까? 내 언약입니까? 내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계약처럼 쌍방간에 체결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언약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 원래는 우리 언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이 언약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만이 아니에요. 4절, 7절, 9절, 10절 계속 주님 하나님은 반복하시면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을 내가 체결하고 우리가 체결하지만 이거 우리 언약 아니다. 이거 내 언약이다. 기억해라 아브라함 너 인간아. 이러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계약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예, 계약이 뭔데요? 쌍방간의 약속 내용을 상호 이행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여러분, 언약도 실은 마찬가지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쌍방 체결이니까 피차 의무 이행을 해야 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우리 언약이라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 하여 나에게 방점을 두고 아브라함의 행동하고는 별개로 마치
당신께서만이 의무 이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 용어를 쓰십니다. 자, 이런 의미와 배경을 알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2절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내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보시면서 읽으십시다. 2절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를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4절로 가면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같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2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4절,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 후손들이 나오게 해주마. 이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바로 연이어 하나님은 조치 하나를 취하시는 게 5절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같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 아버지. 람, 존귀함. 아브라함은 뭐냐? 아버지. 라함은 많은 사람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십니다. 후손이 번성하여 많은 후손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마 약속하시고 언약 체결하신 후에 아예 이름에다가 못을 박아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 8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자, 6, 7, 8절 같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번성만이 아니네요. 8절에 보니 그 후손들이 거주할 땅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야기가 6번째 성경책인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이제 오늘 9월 1일부터 하여 9월 10월 2달 동안 만나먹기 교제의 주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정복하고 쟁취하고 내 것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그대로 담긴 거죠. 이렇게 언약을 딱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9절 10절에서 하나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뭘 부탁하고 뭘 명령하는가 보실까요?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뭐 받으라? 다른 말로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건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이 대대로 꼭 지켜주어야 할 나의 언약이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 정리해드리고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접목해 볼게요. 본문 정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네 후손 주마, 네 땅 주마. 이를 확정하여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합니다. 할례 행해라. 이거 하나만 지켜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대단히 쌍방적이지 않고 일방적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에 쌍방 간의 동등한 의무, 동등한 책임, 동등한 권리를 취하는 걸 말하건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큰 내용인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앞에서 취할 행동은 대단히 작은 행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와 네 후손과 네 땅을 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할례만 행해라 라고 하신 거니까. 이런 일방적인 은혜의 성격을 지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막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인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받았으면 때가 이르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실현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겠지만, 인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언약을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인간 아브라함 본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세, 영적인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거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내용이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앞에 가장 바탕이 된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첫 번째 언약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6절이 자막에 나오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쭉 풀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말씀 9절이 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나 공자 어른이 말하는 의는 행실과 인품과 덕성과 관련된 유교적인 의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언약적 의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한자를 쓰지만 내용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 저게 내 거구나.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의로운 아들이구나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받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제주 순례여정, 광야여정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사회 들어가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요, 그 언약에 대한 신뢰함으로 축도받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느냐? 내 의로운 아들이구나. 내 의로운 아들이구나. 도덕적으로 좀 약하더라도, 성품적으로 좀 약하더라도, 아이고 내 의로운 아들 제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 오셔서요,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의 약속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준비 단계가 뭐냐?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람에서 이름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들으니까 이름 같지요. 히브리어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느냐?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 같지 않죠? 많은 이들의 아버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받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없다고요. 물론 자신의 와이프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 말해요. 걔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의 육신적 혈육의 정자의 힘으로 난 육의 아들이지 나 여호와가 준 언약과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99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 99세가 되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정력이 사라진 완전히 노화된 상황이 되니까요. 이젠 이스마엘 같은 아들조차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아들 가지기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신 후에 두 번째 언약을 맺고자 나타나셨고 뭐라느냐? 아들 줄게, 후손 줄게, 땅 줄게 하면서 네 이름 바꿔야겠다. 뭐로요?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고 바꾸어라. 존귀한 아버지도 좋은데요. 아니, 많은 이들의 아버지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이름이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거꾸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세밀한 조치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신지.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웃 사람을 만나가지고 첫인사할 때 통성명 나누지요. 그때 주로 뭘 나눕니까? 이름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요. 허허,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 이름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도대체 몇 명의 아들이 있길래 이름이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예,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 저의 이름은 분명 많은 이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아, 신이, 내가 믿는 신이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헐,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거울 보면서 뭐라 생각했겠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많은 이들의 아버지지. 그런데 아들은 없어. 이게 무슨 현실이야? 뭐가 맞는 거야? 그래도 내 이름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지. 헷갈리지 않겠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강제적으로라도 나오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정반대되는 아들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동을 이름 때문에라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현실과 정반대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1년 후에 어떻게 되죠? 아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첫 번째 조치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 두 번째 조치가 있어요.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남자가 하루에 소변을 여러 번 해결해야 하는 거 아시지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은밀하고 가장 사적인 신체가 어디냐면 생식기예요. 여러분, 그 생식기는 본인도 노골적으로 보기가 민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 번 대소변의 생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하지만 생식기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식기를 볼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내 가장 은밀한 곳에, 내 가장 사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새겨져 있음을요.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이에요. 통성명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소변은 하루에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 번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고, 아들 주신다 하셨지, 땅 주신다 하셨지, 그래, 자신의 믿음을 생리를 해결하면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예요.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을 계속하여 기억하게 하셨고, 동시에 가장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입술에 많은 이들의 아버지란 이름이 소리내어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조치예요.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믿음이 약한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접목하고 축도받고 가십시다. 여러분, 오래전 아브라함의 옛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합니다. 노아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모든 언약을 세우거든요. 믿음의 선조들과 그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새 언약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세우신 게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미리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하, 이렇구나, 그러니 이렇게 하겠구나 알라라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하나님을 있게 하사 아버지라고, 내 아들이라고 끊을 수 없는 부자 관계를 형성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 역시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우리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왜 여러분을,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구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마무리할게요. 자고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을 적습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적어야 되고 계약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알죠?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할 때는 보험 약관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어야 보험과 계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관계가 됐다면 새 언약의 내용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데 그 약관의 혜택을 어떻게 받을겠습니까? 그 약관을 따라서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의 내용들의 약속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주보 받으셨죠? 주보 뒷면 보세요. 새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을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기록했느냐? 가지고 가시라고요. 오려내서 붙이시라고요. 가지고 가시되 종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오려 붙이시되 종이를 붙이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신비에 붙이시라고요. 조각하시라고요. 이거 여러분 겁니다. 이거 모르고 이거 알지 못하고 살면 미천한 겁니다. 자, 보시지요. 25절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같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구약 초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후기에 가서 새 언약을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에스겔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서 저를 보시고 혹은 자막을 보면서 저를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25절을 보니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했지요. 이걸 뭐냐? 나와 우리 가정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귀신의 저주들을 정리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나의 심령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 심자에 영영자요. 심령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하시죠. 이거는 악하고 안 좋은 음란한 모든 더러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짜증의 영,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29절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 합니다. 이거는 물질과 환경을 정리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1절 너희가 예전에 행한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밉게 보게 하겠다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난날에 행했던 허물과 행실요, 그때는 이게 죄란 걸 몰랐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너무나 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끄러움이 막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어? 내가 그때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집사님 권사님 미안합니다. 이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실과 성품을 승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내 내면의 심령의 문제, 안 좋은 영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 물질과 환경의 문제, 도덕적 행실과 성품의 문제, 뭡니까? 내 삶 전체를 새롭게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기에 내가 참여하는 바가 없기에 뭐냐? 하나님의 내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새 언약에 들어있는 새 언약의 내용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 것이다 믿으셔야 한다고요.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인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이 약화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죠. 하나, 이름 준 것, 하나, 할례 행하게 한 것.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하게 필요합니다. 뭐냐? 이름을 바꾸라는, 장명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름은 공개적인 성격의 것으로서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도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했던 이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 석상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 때로는 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늘 수시로 은밀한 곳에 있는 것에 할례를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할례는 지극히 사적인 성격의 것으로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베푸신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분노하고 짜증하고 온갖 안 좋은 소설과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선포해야 할 이름이 있고 내가 수시로 은밀한 곳에서 확인해야 할 할례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도받고 난 후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뭐 할까요?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단추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요거 하나부터 공통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뭐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인 거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제사 드릴래요? 추석 때? 아니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혼자서라도 창고에 가든 화장실에 가든 하나님께 추석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요. 이거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교하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의 제사래요.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죠.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목사가 없는 그곳에, 혼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을 하나님은 제사로 흠량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찬송은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 감사와 같습니다. 찬송, 감사, 감사, 찬송 같이 갑니다. 찬송이 짜증과 원망과 분노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찬송은 항상 감사와 같이 갑니다. 무엇으로 찬송하고 감사할래요? 돈 많다고요? 땅 많다고요? 뭐가 잘 풀리니까요? 아니면 그게 없기 때문에 짜증 내실래요?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열매가 이겁니다. 이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식기 할례를 확인하듯이 은밀하게 수시로 내 혼자 골방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하자라는 거지요.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해요? 껌딱지처럼 붙이세요. 체질화하세요. 이게 되셔야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성경 용어로 말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내용을 주보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셨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쳐주시고 새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들을 주셨다라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그 옛날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을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